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이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준비된 영상 보신 후에 이서진 목사님 올라오셔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When the McAllister family left on their Christmas vacation, Did we miss the flight? No, you just made it. they forgot one small thing. Troubles will be ours. Kevin! Home alone. Police in the northern suburbs are on the lookout for a pair of burglars who are calling themselves the Wet Bandits. This is my house. I have to defend it. Yes! Where are you, you little creep? I'm gonna kill that kid! A family comedy without the family. Home Alone. Are you here all alone? I'm 8 years old. You think I'd be here alone? I don't think so. 네, 안녕하세요. CH63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함께 예배하는 서로를 위해서 격려와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영화 나홀로 집에와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겨울 홀로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홈얼론이라는 그 제목이 너무 슬퍼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홈얼론이라니 누군가와 같이 있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보았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이번에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맞아서요. 오후 4시부터 이곳에서 이렇게 모이기는 모이는데 오후 4시에 모여서 여기서 같이 이렇게 연합으로 잠시 예배 드리고요. 대학로에 퍼레이드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막 퍼레이드 하는 거 진짜 어렵고 막 부담스러운 거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스티커나 저희가 그냥 나누어 드리는 목도리 머플러 같은 거 하고 그냥 걸어만 다니시면 됩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로 단기 선교, 대단기라고 부릅니다. 이 대단기라는 프로그램은 저희와 또 길공동체, 또 폴투 공동체, 대학로의 해성교회, 성균관대 겟세마네라는 동아리가 함께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여기 밑에 있는 그 공터 있잖아요. 카페 옆에 있는 공터에서 군고구마 나눠주고 또 그냥 이렇게 국화빵 같은 거, 붕어빵 같은 거 나누어주면서요.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냥 행렬을 할 생각입니다. 어려운 건 다 어려운 거 잘하는 사람들이 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도 폭발 특별히 하는 팀들 있고요. 그리고 또 힙합 하는 팀들 있습니다.
그냥 그 힙합 이렇게 크리스천 CCM만 부르면 이렇게 대학로에서 이렇게 나가라고 해서 저희가 다이나믹 듀오 노래랑 이렇게 힙합 이렇게 섞어서 같이 하니까요. 찬양을 몰라도 다이나믹 듀오를 좋아한다 생각되시는 분 함께 오셔서 또 같이 랩과 함께 또 찬양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2월 24일 6시에 이 자리로 오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퍼레이드를 같이 나가셔야 되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서 어렵지 않게 진짜 행복한 시간 저희가 어떻게 준비되는지 이렇게 차차 나누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마음 가운데 지금은 안 가고 싶은 분들 굉장히 많겠지만 갈 수 있을 수 있도록 어렵지 않도록 저희가 잘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 예수님의 생일을 위한 행진에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알바를 모집합니다. I Love the Bible이라는 저희 모임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대학로 이곳으로 오시면요 6시에 저희가 이곳에서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누게 됩니다. 서빙고에서 그동안 했었는데 우리가 대학로에 있는 이름 공간 함께 이곳에서 말씀 나누고 싶어서 이곳 아마 저쪽 사랑홀이나 이쪽 비전홀에서 말씀 나누게 될 텐데 성경을 묵상하는 법, 성경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법 알기 원하시는 분들 12월 9일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6시에 이곳으로 오시면 그리고 여기에 신청하시는 분들 이름과 생년월일 소속 공동체는 CH 육상홍 혹 다른 공동체에서 오신 분들 적어주셔서 뒤쪽에 나가실 때 내주시면 저희 I Love the Bible 토요일날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여러분 초청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 간지 받으셨을 텐데 12월 11일부터 1월 새해 1월 20일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처럼이라는 7주간의 저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간지를 받으셨을 텐데 여러분 영화 티켓 같이 생긴 이번 달 컨셉에 적혀 있는 크리스마스 LT12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 티켓을 잡고요. 그 안에 쓰여진 글을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나는 트리와 거리를 채운 캐롤 바람이 매서워도 따뜻한 거리 다시 크리스마스가 돌아왔습니다. 머뭇거리다 놓쳐버린 서두르다 잃어버린 사랑을 여전히 기다린다면 사랑이 기다리는 자리 러브 시어터 12로 오세요. 당신을 위한 영화를 개봉합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따뜻한 성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운 비밀을 나누는 12월 LT12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나홀로 집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고지고대로 보는 것보다 늘 호기심을 갖고 봤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 생명의 삶 가지고 큐티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나서를 보잖아요. 전 이런 게 궁금합니다. 요나는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 생선 먹었을까? 그런 거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도 사과를 먹었을까? 그런 거 굉장히 궁금하고요. 베드로는 혼자서 물 위를 걸어보려고 했을까? 예수님 없을 때 다시 걸을 수 있는지 해보려고 했을까?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 후회된 적이 있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대해서도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독특한 일들을 겪었거나 독특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함께 목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기에 너무나 바빴던 여관 주인, 마리아를 불쌍한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던 목동들, 별을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 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별이 얼마나 밝았는지, 다른 별이랑 어떻게 달랐는지 모두 함께 만나서 그들에게 각자의 질문을 나누고 싶지만 가장 궁금한 사람 한 명을 나눠보자면 저와 같은 남자였던 요셉의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람의 아빠라고 불렸던 사람, 요셉도 제가 아들과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팔씨름을 했을까? 그리고 가끔 약한 척을 하면서 아들 대신 이기게 해주었을까? 그때 예수님은 속아 주었을까? 요셉이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이 옆에 와서 보고 있으면 요셉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갓짐 선물을 받는 아들을 보면서 그는 아들 키우기가 정말 부담스럽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들 앞에서 아들 몰래 무언가 잘못했는데 그날 아들이 물끄러미 자기를 바라볼 때 요셉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요셉은 눈을 감고 회개했을까? 아니면 아들에게 가서 회개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아빠 요셉,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오늘은 그 남자의 많은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스토리는 상처받은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연인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서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과 거의 동일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시대였습니다. 요셉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에 대해 많은 믿음과 또 그 여인과 함께 꾸려갈 결혼에 대한 많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면서 설레지 않은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매 여러분, 이런 거에 동의가 좀 되시나요? 내가 연인이 지금 있던 없던 자매들은 자기가 결혼할 결혼식장에 대한 그림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을 어떤 위치에 놔야 될지, 내가 웨딩드레스를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남자들은 자매들에 비해서 조금 덜하다고는 하지만 남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집을 꾸밀 때 내 서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또 아내에게서 돌아왔을 때 이렇게 여보 나 다녀왔어 라며 입맞춤을 할 때 어떤 느낌일지, 그리고 함께 여행을 떠난다면 신혼여행을 어디를 가야 될지 많은 상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갖고 열심히 일하며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게 요셉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삶에 활력소를 주는지. 그는 목수일을 하고 대패질을 하면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렸을 것입니다. 주변의 유부남들이 요셉을 굉장히 많이 놀렸을 것입니다. 왕년에 장가 안 가본 사람이 있느냐 막 놀렸을 것입니다. 제가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저의 멘토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전도사, 결혼하기 전에 사고 싶은 거 빨리 다 사. 당신 결혼하고 나면 아내한테 컨펌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살 수 없어.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거 사고 싶으면 지금 사야 돼. 그리고 지혜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컨펌 받고 사는 것보다 사고 나서 혼나는 게 더 손쉬워. 너무 큰 거 아니면 사고 싶으면 사. 이 사람이 목사인지 동네 형인지 헷갈렸던 경험들 저한테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별 생각 다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부푼 기대를 가지고 이런저런 가정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가정을 꾸려갈지에 대한 장밋빛 그림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바라볼 때마다 늘 감사했고 자신의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설렜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게 된 겁니다. 요셉이 분명한 거 하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누가 봐도 임신을 한 상태로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입덧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차사고처럼 그의 인생에 찾아온 급작스러운 아픔을 인하여 그의 삶의 모든 장밋빛 환상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흥얼거렸던 노래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의 입가에 머물던 미소 대신 수치심과 분노의 일그러진 얼굴이 그의 모든 순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나홀로 남겨진 고요한 밤, 홈얼론, 혼자 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이 배신을 느끼고 상처를 경험할 때 중요한 인생의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배신감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배신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도 상처받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믿었던 사람이 줄 수 있는 배신감,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줄 수 있는 상처에 비할 바는 아닌 것입니다. 당신을 믿었는데 어떻게 나 몰래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이런 일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가장 사랑했던 여자에 의해 남자의 마음이 부서지는 순간인 것이죠. 성탄 시즌이 찾아오면 목회자들끼리 성탄 본문을 말씀을 읽으면서 간혹 이렇게 쉐어링을 합니다.
제가 친한 목사님들이랑 내가 요셉이라면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들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내 여자를 건드린 사람이 누구냐? 이게 제일 궁금한 겁니다. 근데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쉐어하는 동안 제일 무서웠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남자였다면 하여간 예수님은 세상에 못 태어났다는 겁니다. 칼부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땠을까? 요셉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와 마음이 무너지는 배심과 상처의 순간 어떻게 대응했을까? 제가 제 인생에서 이 힘든 일들을 가지고 제가 멘토라고 생각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멘토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납니다. 목사님, 어떤 상황이 다가오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고난이나 상처나 배신은 보통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찾아온 사고와 같은 아픔에 대응하는 방식은 각 사람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오늘도 제가 MC들과 함께 오후에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리는 사람이 있고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이해가 되고 둘 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한마디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다르고 둘 다 이해가 가지만 그 선택에 의한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요셉은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 그는 우리 목사님들이랑은 다른 방법으로 반응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했길래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었을까? 이 위기의 순간 요셉의 선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의로운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 순간에 당연히 파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와 지금 시대의 문화적인 차이와 율법의 차이가 있다면 그 시대에는 요즘과 다르게 파혼을 하게 되면 이 파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에 대해 온 동네에게 말해야 되는 문화적인 책임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파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암묵적인 룰을 어기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두 사람이 약혼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혼을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약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약혼을 한 사실을 알지만 파혼을 하게 되었을 때 왜 파혼을 하게 되는지, 두 사람이 파혼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들에게 우월한 지위가 부여되어 있었던 고대 사회, 여성의 인권이 조금 이렇게 바닥에 있던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남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사정이 있다면 여자에게 이렇게 수치를 주었을 텐데 남자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남자가 먼저 외도를 했다고 추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오해를 뒤집어쓰기로 작정하고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리아를 향해서 요셉이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의 번역들을 보면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마리아에게 욕이 되지 않도록, 표준세 번역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공동 번역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이 없었으므로. 요셉은 이 일이 드러나면 마리아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다는 기사가 기억나십니까? 마리아는 돌로 쳐서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마리아를 끌어내서 돌로 쳐도 할 말이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함으로 파혼을 당하게 되면 닥치는 어려움에 대해 상상의 끝이 닿았던 요셉은 자기의 분노와 자기가 느꼈던 상처와 배신감을 뒤로하고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리아를 보호해 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성경에서 의롭다는 이야기는 원어를 따라가면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고 올곧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건하면 godliness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이죠. 요셉에게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두 사람이 시절이 좋고 상황이 좋으면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심사숙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별을 합니다. 이별을 할 때 보면 피치 못하게 두 사람이 이별을 하게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인격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납니다. 자기가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더라도 침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미움을 받고 자기가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연인으로서의 사랑하는 마음을 떠나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당 같은 프로그램 속에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케이블 TV에 동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생각 없이 보면 빨려 들어가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렇게 설거지 하려고 이렇게 아내 대신 설거지를 하거나 이렇게 아내가 설거지를 할 때 왜 그냥 틀어놓으면 그냥 귀가 빨려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주제들이요 굉장히 선정적인데 배우자가 바람 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막 난리 났습니다. 이혼 그런 질문을 위해서 이혼 전문 법률가, 그리고 이혼해본 연예인, 그리고 앞으로 이혼할 것 같은 연예인, 막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배우자가 외도해본 연예인,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서로 막 성토를 하는데 자극적인 이야기가 오가는데 거기에 너무 익숙한 분이 와 계신 거예요. 누구? 장경동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그분이 연예인들이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TV에서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질문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때 설거지하고 있었는데 멈추고 이렇게 목사님을 보게 됐습니다. 목사님 말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더 집중하게 만들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야기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속에서 천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감히 나를 속이고 하나님의 종 나를 속이고 천벌을 받아도 시험치 못할 이 옆에 내가 감히 목사를 속이고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시다가 잠깐 화가 날 것 같은데 그러더니 내가 생각이 좀 깊어질 것 같아요. 그러더니 잊지 못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다가 집으로 가서 아내를 만나기 전에 마음속에서 해야 되는 질문이 정리될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묻고 싶대요. 당신 그 사람 사랑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사랑하면 어떻게 하고 안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랍비와 예수님의 대화 같은 너무 흥미진진하죠.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나요. 사랑하냐?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가라. 내가 교회에도 당신 친정에도 시댁에도 아무 말 하지 않을게. 내 목회에 아무리 타격이 와도 괜찮아. 사랑하면 가라. 근데 만약에 사랑하지 않고 실수한 거면 돌아와라. 없던 일처럼 내가 당신 받아줄게. 그러더니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아내가 사모로서 못할 만한 일들, 성도들한테 가서 고개 숙여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잘못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나 대신 뒤집어 써준 일이 너무 많고, 나중에서야 그 일을 안 적이 있고 자존심 다 버리고 자기 뒷바라지 하면서 여보 괜찮아요. 당신 하나님 일 하세요. 그렇게 자기를 뒷바라지 해줬대요. 근데 그 여자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여자가 실수한 거면 내가 한 실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와, 근데 그걸 보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막 이상한지, 내가 TV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한 사랑 이야기를 보면서 야, 예수님 믿는 분은 정말 다르구나. 심지어 나중에 사모님이 다른 데서 그 TV를 보신 거예요. 사모님 얼마나 많이 우셨겠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진짜 그럴 사람이라고 사석에서 한 이야기를 뒤에서 건네 들었을 때 사랑이 뭘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나는 아파도 당신은 아파서는 안 된다. 그게 진짜 사랑이구나. 당신이 비난을 받느니 차라리 내가 오해를 받겠다. 요셉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에 대한 깊이가 남달랐던 요셉,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랑의 도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때 신학자들에 따르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한 15살에서 만 16살 정도입니다. 만 15에서 16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는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남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깊은 배려와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닮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닮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요셉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이를 위해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다만 요셉도 사람인지라 그에게서 아쉬운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두려워하는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다른 남자들과 달리 의롭지만 다른 남자들처럼 자기 자신도 오해에 빠져 있습니다. 프로이드에 따르면 모든 남자들은 자기 여자의 정절에 대해 불안해하는 존재라고 하죠. 요셉은 마리아에 대해서 아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도 다른 남자와 똑같이 벗어나지 못하는 오해와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남모르게 끊으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뜻이 있는데요, 남모르게 끊으려고 했다는 요셉의 말은 실은 마리아와도 직접 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알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거. 마리아도 역시 15살에서 16살. 여러분, 마리아의 두려움 상상이 됩니까? 사랑하는 남자한테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남자가 믿어줄 것 같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야, 내가 임신을 했는데,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요. 저는 나홀로 지배라는 그 제목을 정하면서 참 이것이 성경의 진리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홀로 있기 전에는 케빈은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죠. 그가 도둑을 쫓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 위기 앞에서 결국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는 거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같이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마리아도 요셉도 홈얼론, 집에 혼자 있을 때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마리아도 굳이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마리아가 요셉에게 그 일을 설명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마리아와 직접 대화하지 않고 이 여자가 임신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의 입에서 나올 말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난 널 사랑하지 않아 라는 말이 나올까 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실 나한테 다른 사람이 있었어 라는 말을 듣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과 의로움을 품은 사람이자 동시에 두려움에 잠긴 남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홀로 집의 꼬마 케빈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If you miss him, why don't you call him? I'm afraid if I call him, he won't talk to me. How do you know? I don't know. I'm just afraid he won't. No offense, but aren't you a little old to be afraid? You can be a little old for a lot of things. You're never too old to be afraid. That's true. I've always been afraid of our basement. It's dark, there's weird stuff down there. And it smells funny, that sort of thing. It's bothered me for years. The basements are like that. Then I made myself go down there to do some laundry. And I found out it's not so bad. All this time I've been worrying about it. But if you turn on the lights, it's no big deal. What's your point? My point is, you should call your son. What if he won't talk to me? At least you'll know. Then you can stop worrying about it. And you won't have to be afraid anymore. 영어에 장점이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반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케빈과 어른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죠. 실제 케빈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것 같죠.
어린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면 어린아이 안에 굉장한 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거스틴도 성령에 대한 묵상을 펴낸 성령이라는 책에서 그의 아들과 대화한 내용을 기초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가게 되었죠. 아이들에게 볼 수 있는 순수함,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천재성, 예술적으로 최고의 천재였던 피카소조차 나는 어린아이처럼 그리는데 80년이 걸렸다. 오히려 모든 어린아이들이 천재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용감하지 않은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나홀로 집에가 던졌던 메시지 중에 하나, 일단 전화를 해봐라.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게 되지 않겠냐. 마리아를 사랑하지만 차마 이 모든 상황이 두려워서 마리아를 찾아가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볼 수 없었던 소심한 남자,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남자, 상처받기 싫어서 쿨한 이별을 준비하는 남자 요셉. 아들에게 전화하는 것이 두려웠던 할아버지에게 케빈이 나타났듯이 주님의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을 도와줍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어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천사를 만난 사람 요셉입니다.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서로의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해가 생겨요. 오해가 생기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오해가 생기면 우리는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케빈이 만난 할아버지처럼 우리는 우리를 오해하는 사람, 우리가 오해하는 사람에게서 달아나곤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거나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저를 보호하기 위해 애써 괜찮은 척하면서 이렇게 거리를 둘 때가 있어요. 그때 거리를 두려고 하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너의 생각이 오해라고 말해줍니다. 중요한 건 천사가 혼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마리아를 의심하느냐? 천사가 이랬으면 정말 황당했을 것 같아요. 왜 마리아를 의심해? 성령으로 잉태할 수도 있지.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리고 왜 두려워하느냐고. 네가 하나님 믿는 유대인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느냐고. 그리고 왜 용기가 없냐고. 왜 직접 가서 말하지 않느냐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냥 진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걸 배우게 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의 연약함을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에 대해서 요셉이 가진 오해가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요셉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마리아가 알게 되면 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격려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성탄절 12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느냐? 우리의 한계를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잘하고 싶은 걸 알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달려가고 싶은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달려가기는커녕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끼리도 오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이해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이건 교회가 뭔가를 다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슬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교회가 잘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다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걸 드러낼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과 사람이 드러내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교회의 잘못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더 어려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해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교회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이건 혹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엉망이 된 가정이건 그런 한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 잘못을 드러내서 수치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갈등을 줄 수는 있을지언정 거기를 끝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마음이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보면 교회 때문에 화내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화낼 수 있어요. 교회는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이 시대에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해요. 교회가 잘못된 것들을 물려주려고 해요. 하지 말아야 되는 선택들을 해요. 목회자들이 잘못된 일을, 성도들이 잘못된 일을 해요. 아마 목회자도 잘못된 사람을 보고 성도도 잘못된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났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그 교회라는 데를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오해하는 불신자들까지도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결국의 목적은 뭐냐면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교회도 깨어져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잘못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알지 못하는 채로 교회를 비난하고 힐난하잖아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 이해가 돼서 누구 책임이냐, 누가 잘못됐느냐 하나하나 다 따지는 대신 예수님 그분이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요셉처럼 조금 앞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강도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한 번은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주님이 무슨 황희정승이냐고. 검은소가 잘하면 검은소가 잘하는 거고 황소가 잘하면 황소가 잘하는 거지. 근데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검은소가 잘할 때가 있어. 황소가 잘할 때가 있어.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돼. 그게 공의야. 잘못된 게 뭐고 우리가 잘못된 거를 옳은 걸로 바꿔가려는 의지는 너무 중요해.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을까? 너도 나처럼 눈물이 나니? 너도 나처럼 슬프니? 너도 나처럼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니?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너 자신에 대해서 끝까지 옳은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사랑도 포기하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걸 넌 믿니? 가끔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용서를 쉽게 하면, 너무 이해를 쉽게 하면, 너무 쉽게 모든 것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면 공의도 설 수 없을 것 같아요. 정의도 설 수 없을 것 같아요. 의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의로운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나면 또 마음 한 구석이 석연치가 않아요.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쪽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의로운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는데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 한계에 부딪혀서 울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의로움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너무너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상처 입었을 때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원한다고 말씀하실 분도 주님이에요. 청년들 중에 12월이 다가오면 얼마나 마음 한 곳이 상하는 사람이 많은지, 물론 연애하고 싶은데 연애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청년들은 사랑하는 것도 사랑받는 것도 너무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지나간 사람이 남겨놓은 상처가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를 잡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역을 할 때도 똑같아요. 순장이 되고 리더가 되고 어떤 사람의 멘토가 되었는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뒤에서 나를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을 경험했을 때 다시 신앙생활을, 다시 주님 붙잡고 사랑을 겪어 나아가려고 하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 한계와 연약함을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든 요셉에게 천사의 메시지가 이어지는데요, 22절에서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 요셉에게 선물한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지,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가 아니고요, 원어로 보면 God surround us라는 뜻입니다. God surround us. 주님이 너의 주변을 이렇게 맴돌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이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을 충분히 느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저는 맨날 예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 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제가 그거를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너무 좋은데 주님과 24시간 같이 좋아요. 진짜 좋은데 주님이 부담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이해되지 않으세요? 한 번은 이렇게 교육자 중에 너무 온유한 착한 조준모 목사님이랑 대학로에 차를 타고 오는데 옆 사람이 창문을 내리고 막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욕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심하게 욕을 하는 거예요. 조준모 목사님은 직감했어요. 자기는 괜찮은데 제가 뭔가 이렇게 터질 것 같다는 걸 직감한 거예요. 그는 정말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근데 그가 괜찮다고, 그냥 가자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안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죠. 근데 제가 그의 기대를 뒤로 하고 그 차를 정말 순식간에 찾아가서 창문을 내리고, 선생님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욕을 하세요? 그렇게 욕하면 안 되죠. 저랑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욕을 합니까? 라는 말을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도저히 여기에서 인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그 사람이 제 말이 끝나고 다시 리턴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그 사람이 너무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뭔가 확신을 얻은 거죠. 여기서 나랑 계속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언제 정신이 들었냐면 이 사람이요, 저 앞으로 갔어요, 차가. 그리고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 이 차가 점점 동숭아트 센터 쪽으로 계속 이 차가 가는 거예요. 진짜 동숭아트 센터 직원이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직원이면 나중에 만날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가끔 만나거든요, 직원이랑 저희가. 근데 다행히 그 차가 동숭아트 센터를 지나가서 저쪽 스타벅스 쪽으로 갔어요. 그때 집 나갔던 하나님의 영이 돌아온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 조준모 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그거 하면 안 돼 라는 경고를 주셨어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근데 너무 이렇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막 보복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갖고 막 얘기를 해놓고 나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인인 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몰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이렇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명확히 느낀 건 아니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주시는 거죠. 하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얼마나 마음이 이제 어렵든지요. 조준모 목사님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이제 너무 밑바닥을 보인 것 같다고. 조준모 목사님 괜찮다고,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것도 너무 예수님 같은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다음에는 우리 그러지 말자. 그러는데 너무 예수님 같은 거예요. God Surround Us는 그런 거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으면 그것도 알 수 있고요. 긴가민가한 거는 그래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 예민하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가 확실히 넘어가야 되는 우리 수준의 도전은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이 설교를 듣는 동안 지금 형제들 중에 제가 많이 봤어요. 내 얘기야 막 이러는 분들, 뭘 원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알아요. 네, 하나님이 운전할 때 정말 마치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그 옆에 계시다면, 저는 아마 실수를 한 뒤에 주님의 천사가 막 나타났다면, 내가 너의 행위를 보았노라, 저는 아마 살 수 없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나는 또 막 실패, 구덩이 파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다가 영성신학의 한 글귀를 잊지 못합니다. 창조주가 피조세계 뒤에 은닉해 계신 것은 그가 당신의 연약함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실패의 순간 그의 강력한 임재로 당신을 찾아갈 경우 당신이 그 임재에 압사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어떤 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환경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소리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이해한다는 거죠. 저는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이 또 모조이지 못해서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건 아니었고, 다음에는 절대 그러지 마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다음엔 절대 그러지 마라. 근데 절대 그러지 마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는 미묘하게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실 거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음에 그래도 나를 이해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알지만 다음엔 정말 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있는 거예요. 언제쯤 저는 화내지 말아야 될 일에 화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저는 오해가 찾아올 때 용감하게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는데 잘 해보고 싶다고, 내가 너를 정말 아끼는데 우리가 뭔가 서먹서먹한 것 같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될까요? 언제쯤 저는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외면하는 대신 한숨이나마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될 것 같은 두려움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너무 목사인데 너무 실망스럽지 않으세요? 목사인데도 어떤 때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어떤 때 너무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어떤 때 너무 이렇게 막 오해가 생기면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런 거에 대해서 설교하게 하시고 성경 안에는 나랑 비슷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걸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감정 자체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지는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제외하면 제자들에게 쓰인 일이 거의 전무합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향한 메시지였어요. 겨우 15, 16밖에 안 된 이 소녀 마리아, 앞으로 사람들의 오해와 사람들의 어려움 속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자기 아들이지만, 자기가 키워야 되는 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인 이 아들, 예수님이 걸어가다가 넘어지기만 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지게 했어, 그런 자책감이 생길지 모르는 이 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괜찮아, 내가 너를 이해하고 내가 너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이 메시지는 뭘까요? 앞으로 어떤 실패가 오더라도 너는 네 삶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꽤 오랜 시간 동안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실패하게 될 거야. 네가 기대하는 너의 모습은 여기 있는데 네가 살아가는 너의 모습이 바닥에 있어서, 영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성품에 있어서든 넌 너 자신이 싫을 때가 너무 많을 거야. 그래도 기억해 주겠니? 내가 그때도 너의 곁에 있다는 걸,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요셉, 넌 꼭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격려에 힘입어 이렇게 합니다. 24절에서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깹니다. 꿈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실제로 본 건 아니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실제로 천사를 보았고, 마리아도 실제 상황에서 천사를 보았지만 요셉은 꿈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자기가 꿈에서 본 게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꿈에서 깼습니다. 꿈에서 깨자 그가 처해 있는 현실은 여전히 약혼녀가 임신해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 그 이름이 주는 용기와 격려와 위로가 자기의 실제 삶에도 힘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받을 수 있는 현실, 거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천사가 요셉을 찾아온 장면이 꿈이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 은혜는 꿈 같은 시간입니다. 어떤 때 교회는 현실과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이 꿈 같은 예배가 끝나면 나에게 정말 이상처럼, 나에게 정말 필요한 영적인 공급을 해주었던 교회에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정말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 은혜가 진짜 나의 인생을 지탱할 수 있는지, 내가 순종으로 그 은혜를 연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요셉의 모습은 요셉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마리아에게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은 펑펑 울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무서웠다고, 내 마음속에 당신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없었던 거 아니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물어볼 용기도 없었다고 막 얘기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의 마음속에 진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일까? 진짜 아닐까? 확실치 않은 일말의 의심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머리로 이해되고 납득되어진 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을 따라갈 때 그제서야 믿음은 그의 안에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인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나만큼은 똑똑합니다. 누구나 다 나만큼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만 아무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쓰시는가? 성경을 보십시오. 제자 중에 가장 똑똑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자기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못 따라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길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도저히 유대 민족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정리가 되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너무 똑똑하니까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충성스럽게 바보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이치에 맞지 않아도 침묵하고 따라갈 수 있는 길, 그 순종이, 그 선택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그 믿음의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케빈의 이야기를 하나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준비된 영상 함께 봅시다. I'm just afraid if I do trust someone, I'll get my heart broken again. I understand that. I used to have this really nice pair of rollerblades. I was afraid if I wore them, I'd wreck them. So I kept them in a box. And you know what happened? No. I outgrew them. I never wore them once outside. I just wore them in my room a couple times. A person's heart and a person's feelings are very different than skates. Well, they're kind of the same thing. If you aren't going to use your heart, then what's the difference if it gets broken? If you just keep it to yourself, maybe it'll be like my rollerblades. When you do decide to try it, it won't be any good. You should take a chance. Got nothing to lose. 스케이트나 마음이나 쓰지 않으면 망가지게 되듯이, 케빈이 얘기한 것처럼 스케이트나 마음이나 쓰지 않으면 망가지게 되듯이 믿음도 순종이 없으면 녹슬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느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냐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 여러분 혹시 그 중에 알고 있는 게 이미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그 문제에 대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나는 너의 삶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됐으면 좋겠어, 혹은 나는 너의 삶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게 있다면 그
그 작은 일부터 한번 해보세요. 주님은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알려주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말하신 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명령하시는 것에 내 마음을 두면, 내 순종의 길을 두고 내 발걸음을 옮기면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저는 배워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혹은 얘기를 해봤지만 자꾸 오해가 생겨서 대화를 단절한 사람, 혹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떠오른다면 언젠가 그 오해가 풀어지게 해달라고, God surround us,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시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데, 아이 설마 그 사람은 아니겠지, 그 사람이에요. 아, 그 사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사람이요. 지금 당장 가서 막 친한 척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려운 사람이 갑자기 아빠한테 가서 아빠 사랑합니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두고 떠난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직장 상사가 왜 도대체 저런 모습으로 나를 자꾸 화나게 하는지,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랑은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당장 가서 무언가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대해서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로운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천사를 통해 찾아오셨고, 나는 너의 삶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주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마음을 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이 있는 모든 분들을 이 12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초청합니다. 이 시간에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을 감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 2번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하든지 여러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한테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한때 기대했고 내가 한때 믿었던 사람, 지금 이렇게 조금 어려운,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을 실망시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관계를 만드신 하나님,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관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진실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용서하는 것도 절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12월 다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자, 하나님, 너무 큰 그 실수를 하고 또 오해가 생기고 끝까지 사랑을 지켜내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자꾸나 지치는 마음이 찾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당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본받고 오기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할까요? 주님, 내 마음속에 분명히 주님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동시에 또 주님이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주님에게 오늘 주신 말씀, 임마누엘, 나는 늘 너의 주변에 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다시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엉망이 된 세상, 깨어진 교회, 당신의 얼굴을 비추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크리스천들에게 찾아오셔서 여전히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을 향한 나의 예배를 진실하게 또 깊게 잡아가는 12월이 되게 해주셔서 이 12월 성탄의 달,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초청합니다. 내가 이 12월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온전히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다시 주어주셔서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조차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일어났다가 다시 넘어질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광과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동시에 그 영광과 충만에 상응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봐 두려운 것도 나의 진심임을 당신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베드로처럼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라고 소심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두려운 요셉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족함을 아시기에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의 삶 속에 여전히 맴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더 많이 넘어져도 더 많이 쓰러져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성탄의 첫머리에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믿음을 나의 인생의 자존감과 나의 인생의 능력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을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동력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일어나 순종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연약한 우리 모두에게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왕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